습니다. 아주 뜻깊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신앙이 철저히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운 것처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참아야 하는 것 같고, 나만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어떨 때는 내가 괜히 성경 공부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성경 공부는 지식적인 차원입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 바른 신앙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성경 공부지, 공부가 절대로 그렇게 사는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이해했다면 그 이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기도에 참석하세요 하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고가 유연해지고 소망의 크기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 능력,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고난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이건 한국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이 다 고난을 받았죠. 고난의 역사가 없는 민족이 없지만 특히나 우리 민족은 더욱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기도도 많이 한다는 거지. 요컨대 고난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게 되니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더래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안수를 좀 해주면 수술이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어요. 호전이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더라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기나 하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로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지, 그렇구나, 역시 병상이 최고의 강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결국엔 기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야곱은 아주 약사 빠르고 계산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뒤지고 못 사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사의 장자권을 빼앗죠. 형의 원한을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외삼촌의 두 딸과 두 몸종을 아내로 취하고 외삼촌의 양들도 다 가로챕니다. 결국 외삼촌의 노여움을 산 이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그동안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그런 지경에 처한 겁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지요. 형을 회유해 보려고 자기 재산을 예물로 잔뜩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여종들, 아들들도 보냅니다. 있는 것들은 다 보내보지요. 결국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약봉 강가에 남아서 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기도밖에는 없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부둥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하지요. 그제서야 야곱도 고백하기를, 에서에게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고난의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은요, 회개의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회개의 지름길이 된다. 회개의 지름길이 된다. 야곱이 고난받기 전에는 완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정말 나밖에는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상처받은 형이 보이고 상처받은 가족이 보이고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눈들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둘째로, 고난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 앞에서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보잖아요. 형을 회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용하고 숫보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들로는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고난 앞에서 여전히 자기 방법들과 수단들을 내세우고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무용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야곱이 진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지요. 그것들을 아마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큰 축복으로 연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고난은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야곱이 기도했더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과 같았더라. 그죠? 분노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꾸어진 거죠. 야곱을 치러 오던 군대가 야곱을 환영하는 어떤 축하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잔치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흘러만 가는 인생 속에서 팍팍하고 강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지도 않고 바뀔 소망도 없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답답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그 환경조차도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장로가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기름을 바른다는 건 뭡니까? 육적인 치료도 병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 쓰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더 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도 의사도 병원도 하나님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모든 의학적인 방법도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기름을 바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귀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라고 한다면 역시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구약의 앗사 왕은 종기가 생겼을 때 의원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죽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약도 오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먹는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어떤 복용량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의사도요, 실수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의료 사고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정밀한 기계도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남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의학으로 불가능한 것도 기도는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가정에도 둘째가 생겨가지고 제 아내가 입덧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은요, 그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유산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작은 실수 때문에 아이가 기형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되고 산모에게 부족한 영양분도 보충해야 됩니다. 엽산도 먹고 철분도 먹고 비타민, 미네랄, 칼슘 등등 다 먹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이때에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면서 또 인스턴트 식품은 섭취하면 안 되고 기타 등등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요, 예비 맘들이죠. 젊은 엄마들, 이 젊은 엄마들이 이런 것들 먹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아주 장문의 글들을요, 호들갑을 떨면서 거기다 쫙 적어놨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 귀가 솔깃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애가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태어날 때 병원 문턱도 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엽산이 뭐고 철분이 뭡니까? 검사를 받기나 했어요? 약을 먹기나 했습니까? 주사를 맞았어요. 밥 세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고요. 애 낳기 전까지 밭일하다가 밭에서 낳은 분도 계시고 말이죠. 배 타다 배에서 낳은 분도 계시고. 예? 저도요, 옛날에 집에서 낳았대요. 아버지가 탯줄을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이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병들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얻어진 질병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죄들이 어떤 직접적인 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성병 같은 것들, 광우병 같은 것들, 초식동물은 초식을 해야 되는 소에게 육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벌어진 병들 아닙니까? 둘째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병이 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간음의 그 사건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자식이 낳은 지 이래 만에 죽게 되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셋째로 과로가 병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과로로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교인들이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기에게 병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연단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요. 그런 병도 있고, 다섯 번째로 사단이나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몸이 꼬부라진 환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더니 그가 온전해졌다. 그렇죠? 귀신 때문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병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있어서 신방을 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죠. 성도들 모두 다 옆에서 주임새에 맞춰서 아멘, 아멘, 아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순간 산통이 다 깨지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놓고서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하는 게 웬 말입니까? 고쳐주심을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절대로 믿으면 절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역사죠. 오늘 본문 보면 특별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서로 고하면서. 1907년 영적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의 기도 특징은 서로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어요. 천주교에서는 평신도가 신부 앞에서 뭘 하냐면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고해성사.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오는 부작용 때문에 종교개혁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의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의 신학자 보네퍼는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뤘는데, 이분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공동체적인 삶이며 이 사귐의 삶은 죄 고백의 생활을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어떤 풍토가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서로 고백하지 못하느냐?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이 저기 멀리 가가지고 또 이것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소문을 내는 거예요. 흉을 보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죄를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와야 하냐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오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남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가십거리 삼아가지고 흉을 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아픔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죄는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퍼져나가지만 빛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꾸 빛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렇잖아요. 고백하기까지가 어렵지, 고백하고 나면
후련하단 말이죠. 예?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극복해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치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할 때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우리와는 성품과 우리와는 어떤 근본이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이제벨의 협박 앞에서 도망다니다가 낙심했어.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날 죽여주세요 한탄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소심했던 사람, 그만큼 불완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가 우리와 달랐던 점은 뭐냐? 17절 말씀,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그리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가 우리와 달랐던 점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요일에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호련히 임한다. 성령은 호련히 임한다. 호련이란 말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때에 그때 임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정한 시간에 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자꾸 예배를 참석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날일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몇 분만 아셨겠죠. 호련한 때가 임할 것은 알지만 그날이 오늘은 아니겠지. 그리고선 다들 집에 가셨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베데스다 우물이 1년에 한 번 동하듯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날이 그날이었네요. 야고르시죠? 먼저 가신 분들.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막 저를 이끄시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안수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그분한테 안수 기도를 하려고 탁 갔는데 없어요. 벌써 집에 가셨더라고요.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나도 말 좀 하자 이놈아.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더니 다 집에 간 거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금요 기도회는 부흥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매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호련히 임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문제에서 정신은 없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전전긍긍했던 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이 환난의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고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통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이해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각오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열정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고 나의 어떤 노력은요 금세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때마다 혈기와 분과 화냄과 미움이 시시각각으로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버틸 수 있고 무슨 수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나는 고꾸라집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득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하심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것들, 달라지는 것들,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